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주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마치 옛날에 그런 비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물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받아야 된다. 그릇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옛날에 비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옛날에 이 번역에는 듣는 자가 믿음과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옛날 번역이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을 화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에 복음을 받았지만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말씀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일시적인 감동으로 조금 은혜 받았다가 끝나버린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면 그 깨달음은 반드시 우리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 속의 그 변화를 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결단하고 막연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런 말씀 들었는데 내가 한 달 동안에 내가 한번 참아보자. 혹은 내가 다음 달까지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목표와 표대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전체적인 인생의 표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권고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고난을 같이 체험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겠다. 영원한 나라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 땅의 삶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넘어선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해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영광, 그것은 이 땅에 나의 삶을 전부 투자해서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삶을 내가 좀 더 매끄럽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게 액세서리로 나에게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
아니면 그냥 막연히 교회를 다니는 무리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와 무리가 다르다 이거 여러 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보면 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달라요. 많은 무리가 따라가는데 그 중에 제자가 다르다. 그럼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의 오늘 삶을 투자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제자고, 이 땅의 삶이 중요해서 예수 믿고 복받고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한테 유익할 것 같아서 하는 거가 무리다가 말이죠. 그게 큰 차이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위해 이 땅의 삶을 투자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참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이 땅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까? 우리는 다 물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고 또 그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영광을 얻고 싶어 하지만은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자세인 거죠.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문제를 저는 굉장히 치밀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 같으냐? 연금이라든가 저축을 해서 적금을 들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옛날에 우리 교단에서도 미국에 있을 때 연금 문제를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가난한 교자들이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너무 굶고 죽으면 어떡하냐. 연금 제도를 해야 된다. 근데 연금 제도를 하는데 그냥 공짜로 나눠줄 수는 없고 자기가 부어야 된다. 자기가 부어야 거기 뭐 매칭 펀드라도 해서 부어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붓는데 그냥 연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붓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뭐 하다못해 한 20만 원, 30만 원도 그거 어려운 살림에 그거 붓는 게 힘든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원씩 쭉 젊은 때부터 연금을 들어가지고 든다. 그렇게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30만 원만 지금 들어도 그렇게 한 30년을 갖다 보면은 나중에 몇백만 원씩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생활이 쪼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껏 살아야 80년, 90년, 10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독하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내가 산다고 해도 얼마나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조금 남들보다 편하게 사는 것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요. 고생하면서. 돈은 많이 버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셔요. 어쨌든 그런 것 뿐이지만 그 이 땅의 삶을 투자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투자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 딱 해보니까 이 땅에 이거 하잘 것 없는 삶 이거 투자해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급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과 영광을 듣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렸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그래요?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목사님 만약 영원한 나라가 없으면 어떡하실래요? 기껏 연금이 다 들었는데 나중에 딱 도산해 버렸어.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땅에서 춤추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가 그렇게 죽지. 죽은 다음 영원한 나라가 있는 점 이제 가봐야 알지. 괜히 그랬다가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뭐 선교한다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딱 죽었는데 영원한 나라가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딱 그때 내가 생각, 이게 바로 신용의 문제로구나. 이게 바로 신용의 문제로구나. 어떻게 믿냐. 옛날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건축회사 설교회사 다니고 할 때 그때 이제 건축업계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건축을 하고 나면 그 돈을 갖다가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음이라는 걸 줘요. 어음. 네, 어음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제 공사 하청을 받아가지고 그 공사를 하면은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3억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3개월 어음, 6개월 어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 뒤에 그거를 현금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뒤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약속 어음인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요즘에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뭐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와리깡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어음을 들고 그걸 바꿔주는 데가 있어요. 바꿔주는 데 가면은 10%를 띄고 뭐 준다든가. 그럼 6개월 이자가 10%가 띄어지는 거죠. 그거 엄청난 이자죠. 6개월 이자가 10%면. 아니면 어떤 데는 20%를 띄고 준다든가. 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억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1억을 지금 내가 어음을 받아갖고 갖고 있는 거하고 그 1억 대신에 8천만 원 현금으로 받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습니까? 그게 뭐에 관계가 되느냐? 그 회사의 신용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신용도. 그 회사가 아주 튼튼한 회사면 와리깡 하는 그 비율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돈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근데 그 회사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면 반도 안 쳐줘. 1억을 받았는데 5천만 원밖에 못 줘. 그 회사는 신용이 없기 때문에. 신용.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로구나. 우리가 하늘나라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간들간들해서 넘어지는 회사 같아서 앞으로 잘 믿을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해서 100% 확고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게 인생이 걸려있는 중대한 결정이에요. 다만 몇 천만 원 하는 그 어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확실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의 약속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생을 하라고 하실 때 내가 기꺼이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멸관이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지는 거죠. 그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의 인생 목표는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방향이 잡히면 목표가 결정됩니다. 방향과 목표가 확실하게 정립된 사람은 인생을 박진감 있게 살아갑니다. 소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면 무엇을 해도 기쁩니다.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저는 미국에 이제 가서 유학을 하러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가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알바를 하는데 이제 학생이니까 고학생이니까 뭐 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그냥 불법이지만 하는 거예요. 접시도 막 가서 닦고 막 가서 동제공장 가서 막 실밥도 뜯고 단추도 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여자 옷 그렇게 툭 튀어나온 데다가 단추를 이렇게 하루 종일 달다가 보면은 나중에 손톱이 이렇게 꼽아져가지고 저녁 때는 이게 펴지지가 않습니다. 저걸 키껏해도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한 달에 일주일에 얼마 받았나? 180불인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런 일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왜 미국 가서 내가 이렇게 동작 공장에서 단추나 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나는 내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내가 지금 학위를 하고 하는 게 분명하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한국에서 큰 회사에 이사라든가 이런 걸 하신 분이 와갖고 할 게 없어서 청소만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마음에 막 기쁨이 없는지 몰라요. 내가 왜 한국에서 살지 뭐라 이 미국 가서 영어도 못하고 남의 밑에서 청소를 하고 있나 하고 슬퍼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든가 행복이라는 것은 이 자기 인생의 방향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거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이게 빌립보에서 보면은 이 기쁨이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무엇이나 거칠어나 하나 참 방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기쁨이 넘친 거예요. 만약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를 다 살아서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기쁨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표대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자기가 지금 그 길을 달려가고 있을 때는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고 주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넘친다고 말이죠. 살든지 죽든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고 말이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목표가 있는 삶, 방향이 분명한 삶,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럭저럭 의미 없이 그냥 대충대충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개인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나 한 사람은 내 인생을 사는데 나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정말 내가 이런 신앙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명한 표대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세요. 여러분 꼭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니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그냥 막연하게 나가서 그냥 아침부터 문 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오는 손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 사업체를 이런 사업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성장시키는 사업체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람과 막연히 그냥 나와서 사업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죠.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그 사업의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마찬가지다. 옛날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어떤 강사가 누군지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루하루 주일 예배 드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하고 있습니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연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책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당신의 영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저 매일 새벽 기도 나왔다가 그냥 그러는 걸로 그렇게 많은 걸로 끝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5년 뒤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 뒤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지 상상해 보시오. 그때 저는 굉장히 챌린지가 됐습니다. 1년이 지금 지나갑니다. 벌써 올해도 6개월 지났습니다. 7월이 이제 중순입니다. 올해 어떻게 내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까? 이거를 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1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돼 있겠는가? 5년 뒤에는 나는 어떤 목사가 돼 있을 것인가? 10년 뒤에는 나는 어떤 목사가 돼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고 왜 이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가? 무엇가 이분이 어떤 것이 우리 귀를 기울이게 하는가? 계속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 설교를 들어보고 또 우리 사모한테서 비판을 받고 사모는 칭찬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10번이면 9.5번 비판합니다. 당신은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말이 빠르다. 뭐 왜 언성을 높이느냐, 왜 이렇게 왔다 흔들흔들 하느냐. 뭐 계속 그때마다 난 짜증을 내죠. 네가 해봐라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런가? 테이프를 들어보면
말이 빨라. 그랬습니다가 한 번도 씁니다가 된 적이 없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막 가는 거야. 이거 맞구나. 고쳐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고쳐가는 거죠. 그 젊을 때도 그래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그런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완수하며 상급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럭저럭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왜 나가는가, 내 신앙을 위해서 나의 무엇이 부족한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영적인 만족이 있는가,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영적 만족이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영적으로 갈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 내가 기쁨이 없는가? 왜 내가 지금 감격이 없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고치고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 다시 기쁨을 주시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가정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나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가정의 목표가 없어요. 그냥 옛날에는 가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가훈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것이 기준이다. 오늘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런 사상적인 기초가 있는 집안하고 없는 집안하고는 뭔가 달라요. 예수님 믿는 집안에는 성경적인 가훈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부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같이 부부생활을 해야 되는가? 정말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섬기는 삶을 살자. 저도 그런 걸 별로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집사람 섬기라는 설교만 하고 나는 집에서 집사람 별로 섬기지 않았구나. 섬기는 삶을 살자 결단을 했는데,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집사람은 호숨을 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가 볼 땐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뭔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섬겨보자. 그때마다 내가 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여러분, 이런 가정적인 지침, 특히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그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과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런 게 바로 방침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학교에 가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다 좋은 학교에 가고 아이들이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마다 다니엘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니엘과 그 소년들 같이 그 혹독하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아이들로 우리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큰일 난 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지금 됐다.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면 거의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낸다. 왜?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저는 문제로. 왜냐하면 이게 교회적인 문제라든가 앞으로 이 다음 세대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걔들 자신에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걔들이 신앙이 없이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업을 하며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인격자로. 그리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하면,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좋은 상급 받고 우리 아이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저 구덩이에서 겨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분명한
방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싹으로 이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교육 다 중요하고 출세 중요하지만 풀의 꽃과 같아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상을 가르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도덕관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에게 어제 아침에 제가 매일 그런 예화 같은 걸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침마다 그분은 그걸 사역으로 생각하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걸 보내주셔. 근데 가끔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와요. 가슴을.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 시골에 분교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너무 시골이라서 가려면은 징검다리를 건너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갔다가 오다가 그냥 징검다리에 돌 하나가 잘못 놓여 있는 바람에 확 헛디뎌가지고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 물에 쑤셔갖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서울에서 어머니가 내려오셔서 며칠 계신다고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아니 어디서 이렇게 물이 쓰냐? 어디서 이렇게 물에 빠졌냐? 그래서 오다가 징검다리에 돌이 하나 잘못 놓여 있어갖고 헛디디는 바람에 돌이 넘어져서 제가 이렇게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딱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런데 그 돌 다시 똑바로 해놓고 왔냐? 내가 그건 생각 못했는데요. 그럼 옷 갈아입기 전에 가서 돌부터 똑바로 해놓고 와라. 아이들이랑 다 그 길을 다닐 텐데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는 야속했지만 가서 그 돌을 고쳐놓고 그리고 다시 와서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얘기를 그걸 해주는데 제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들의 교육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가정을 하는 말씀 가운데 자녀들을 잘 키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교회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교회의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저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잖아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 학교를 잘 가야 되죠.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식당을 잘 가든지 부엌을 잘 꾸며놔야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병원을, 의사를 좋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면 교회가 나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약 평신도라면 나는 어떤 교회를 가고 싶은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가? 첫째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기뻐야죠. 재밌고 행복해야죠. 빌립보에서의 주제가 기쁨인데 신앙생활이 기뻐야 됩니다. 예배도 행복하고 봉사도 즐겁고 헌신과 감격도 기쁨이 넘치고 짜증나고 싸우고 다니기 싫은 교회를 억지로 다니면서 돈까지 또 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교회는 행복해야 된다. 제가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기쁘게 해주는 것 갖고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나는 그 교회 너무 가고 싶어 그랬는데 어떻게 한 석 달 제가 열심히 교회 나갔더니 이상하게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아. 보니까 새로운 성도들에게 이렇게 관심 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관심 많이 가지더니 새신자가 들어오니까 새신자에게 더 이렇게 많이 관심. 그런데 그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신자는 이미 정착됐으니까 자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절대 기존 신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거나 생각이 없어서 그래. 매일 아침 기도는 다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느껴질 따름이에요. 근데 그런 것 갖고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절대 우리에게 만족 주지 못합니다. 그때는 그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상하게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뭐 시설이 좋다거나 뭐 인원이 많다거나 우리 뭐 속장님이 좋다거나 이런 거 갖고는 그런 거 갖고는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그게 중요하죠. 둘째는 기도가 응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영성이 충만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를 받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같이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고 목사님 뭐 아무 교회나 신앙은 똑같은데 혼자 기도해도 뭐 다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막 영성이 뜨거운 교회 가면 나도 뜨거워지고 응답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나타나려면 정말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와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들을 줘야 돼요. 왜? 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양육받고 변화돼서 성장하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교회 내의 사역도 있고 교회 바깥의 사역도 있고 선교도 있고 앞으로 단기 선교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좋은 교회를 가보면은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해 있어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장로님이 있습니다. 친구 같은 장로님이고 우리 교회에서 물론 장로 안수 받고 그런 뭐 거의 30년 지기 친구 같은 장로님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도 갔는데 자기는 그 장로님 보기 싫대. 왜 보기 싫으냐 그랬더니 만나면 자기 교회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제 제 교회 다니다가 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딴 교회로 옮겼어요. 거기 가갖고 좋은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좋은 교회를 갔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현태에 관리부장을 했어요. 막 예배당을 창고를 했는데 다니면서 천태 그때 갔더니 그냥 자기 관리부 하면서 매일 가서 청소하고 한 자랑만 해요. 그래서 참 수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선교부장 맡았어요. 침을 배웠거든. 침을 배워가지고 침 놓는 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어디 무슨 남미 어디 갔다 무슨 중앙 어디 갔다 뭐 가가지고 뭐 침을 놔줬더니 막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우리 집사람은 약간 짜증나는 아니 왜 자기 교회 얘기만 하지? 저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고 있구나. 이번에 갔더니 그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교회당이 500명이 넘으면은 100명씩 분립을 해가지고 부목사님들이 나가서 새 교회를 써. 이번에 벌써 두 번째 교회를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나를 만나자고 막 그러더니 가서 점심을 사주고는 자기 교회를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 창고를 샀는데 그 창고에 싹 공사하는 거를 자기가 건축부장 돼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랑을 하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뭐 우리 교회에서 잘하신 분이지만은 그렇게 가서 자기가 기쁨으로 사역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들여서 지금도 수고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모든 성도가 저래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교회가 자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형제님한테 일하게 하고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계속 기쁨이 유지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상급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물밀듯이 물려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놔도 신앙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하게 서서 이 세상의 모든 역풍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그리스도인.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주님 부르실 상급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시고 신앙의 목표도 세우시고 가정의 방향도 확실히 잡으시고 교회적으로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세우고 나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 신앙은 성숙해져 있고 가정은 복을 받고 교회는 부흥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 묵상하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저 방향 없이 이리저리 바람 흘러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함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있고 소신 있으며 기쁨이 충만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